우리 앉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름이 다가온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계절이 확 바뀌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따사로운 햇살처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귀한 빛을 받고 한 주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드립니다. 이 나라의 희망이자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 아이들의 소리가 우리 갈릴리 교회에서 늘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어린 아이들의 모습으로 하나님 편에 섰던 인물,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선택받아 하나님의 선택을 향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곳을 향해 열심히 살아간 인물, 그가 오늘 시편을 쓴 주인공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86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지금 엄청난 대적 앞에서 자신을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정확하게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다윗은 자신이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여 주세요라고 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어찌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경건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다윗이 말한 이 경건은 내가 그렇게 행하고 있으니 나를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식의 경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에서의 경건은 헤세드, 즉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분의 한없는 은혜, 그 사랑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말해서 다윗은 주님, 하나님 저는 당신의 무한한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저는 받아보았고요. 그런데 주님, 지금 제가 힘이 듭니다. 지금 저에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저에게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제가 경건하오니 저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다윗은 누가 봐도 힘든 상황입니다.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죠. 그리고 사울 왕의 질투 속에서 청년 시절은 거의 도망자의 삶으로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왕이 되고 난 후에는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기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다윗이 시편 138편 12절에는 이런 찬양을 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우리는 전심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죠. 그런데 이 전심이라는 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얼마 되지 않겠죠. 하지만 얼마 되지 않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다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어려운 거 무엇이 있을까요?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어려운 일, 용서, 이해. 용서와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까요? 주님, 제가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경건합니다. 제가 경건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저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저 용서해 주셨죠? 제가 그거 알아요. 알기 때문에 제가 경건한 것 같아요. 그러면 주님, 저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라는 찬송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뭐 노래 부르고 뭐 드리고 바치고 몸으로 움직이고 이것으로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있는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찬양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시편 138편 8절에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라고 고백합니다. 신들 중에 주님이 최고입니다. 주님만이 오히려 오직 나의 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당연하잖아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인생의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아이가 아프면, 지금 내 앞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무엇부터 합니까? 혹시 사람을 찾는 분들 있을 수도 있죠. 당연히 전화해야죠. 왜요? 사고 났으니까. 보험회사 연락해야죠. 사고가 났어요. 아프면요. 병원 달려가야죠. 의사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모르는 일이 벌어졌어요. 주변 어른들한테 또 연락을 해야겠죠. 도움을 청해야 되는 것. 이걸 가지고 꼭 우상숭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의지할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했는데 우리는 부르짖는 것이 늘 정해져 있습니다. 하다 안 될 때. 다윗의 이 시편 이때만 해도 구약의 전체 시대만 해도 그리고 지금도 그렇죠. 많은 우상들이 즐비하던 때입니다. 전쟁의 신, 다산의 신, 파괴의 신, 물질의 신 그들의 주변에 늘 늘 많은 신들이 있었죠. 그 많은 신들 가운데 그 이방신이 깊이 너무나 편하게 뿌리 내려 있었던 그때 당시 다윗은 고백합니다. 저는 주님만이 온전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다른 것들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과거 직장 생활을 할 때 일입니다. 급하게 일본으로 출장을 갈 일이 있었어요. 아주 깨끗한 아주 마을 입구를 들어가는데 조그만한 신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게 뭐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결한신이래요. 저 안에 결한이 있다라고 합니다. 슈퍼 가면 마트 가면 한 판에 얼마에 팔죠? 한 7, 8천 원 하는 결한. 그 한 판에 30개 있는데 그 30개도 아니고요. 한 알. 그러면 한 2, 300원 하겠죠. 2, 300원 결한에게 여러분들의 하루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그들은 아침에 나오면서 결한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결한에게 절을 합니다.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그들이 결한 후라이를 먹지 않을까요? 먹을 것 같은데. 물어봤어요. 왜 결한을 믿죠? 마을에 누군가가 결한을 먹고 갔는데요. 그날 너무 좋았던 거예요. 행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을은 결한을 믿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자그마한 신당을 만들어서 결한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웃기죠? 이해가 되지 않죠? 로마서 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아멘. 이미 이게 구약의 때 그리고 로마서 신약의 때에 그냥 늘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입니다라고 절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고스란히 우리는 누구한테 절하고 있어요? 돼지머리에 절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요. 돼지머리에 절하고 편육도 먹어요. 절했는데 먹어치워요. 그럼 뭐 어떻게? 네, 그렇죠. 돼지머리로 끝이 아니죠. 집 앞에 문에다가 북어 붙여놓으시죠. 어른들 그 얘기 하잖아요. 북어 패듯. 그렇게 사용하는 북어를 걸어놔요. 그리고 그 북어에게 무엇을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죠. 삶에 그냥 많이 젖어 있었던 이방신들에 대한 우상에 대한 그런데 그때 다윗은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리라 라고 말이죠. 그런 사랑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에서도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온전한 사랑을 하려면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이 과연 중요할까요?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언제
열렬한 사랑을 했었을까? 그때 나는 무엇이 그렇게까지 깊은 사랑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사람을 사랑했다라면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에 그렇게 사랑했을까? 아니면 내 비전, 내 꿈을 향해서 나는 사랑을 하고 있었을까? 처음 맞이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을 바라보면서 사랑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과연 나는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을까? 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세상 사람이 누리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의 기쁨을 이런 식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늦은 저녁 시간 농부가 길을 갑니다. 하늘이 맑고 하늘에 있는 별들이 앞에 길을 비춰주고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등불을 켜야겠죠. 무엇을 보고 그 길을 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의 비교는 너무나 우리에게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처음 걸어가는 길이라면 무엇을 보고 가야 될까요? 앞에 등불만으로는 그 길을 걸어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앞에만 보고 가다 보면 우리의 길이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을 바라보고 갑니다. 별은 움직이지 않죠. 별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진리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늘 그 자리에 있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당장 마음이 급해서 무엇을 보고 걸어가느냐? 등불만을 비추며 등불에 의지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물론 매일 그 길을 다니는 길이라면 등불에 의지하고 가도 됩니다. 왜요? 길을 아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의 길을 모릅니다. 오늘은 어제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등불만 의지하고 가다 보면 우리의 목적지가 변해간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은 우리는 더더욱 모릅니다. 오직 별이신 하나님,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며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별을 보고 가면 행복해야 되죠. 그렇죠. 행복합니다. 그곳은 변하지 않고요. 내가 가기만 하면 되죠. 그런데 간혹 별을 보고 가다 보면 웅덩이에 다리가 빠질 때도 있습니다. 앞에 있는 돌뿌리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털고 일어나서 다시 가면 됩니다. 왜요? 그 별은 아직도 그대로 있고 우리는 그곳을 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아플지라도 물에 젖었을지라도 우리의 목적지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등불만을 보고 가다 보면 갔던 데인가? 다른 곳인가? 우리는 멀리 보지 못합니다. 결국은 내 앞에 문제로 허덕허덕이다가 우리는 결국 주저앉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별을 바라보듯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참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 영혼에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은 우리 영혼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물질적인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것도 아닙니다. 참 기쁨이란 영혼에서 흘러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라고 4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기쁘게 해주세요. 그 말은 무엇일까요? 내 영혼이 지금 뭔가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삶의 고난한 가운데 영혼이 영향을 받습니다. 피부에 느껴지는 고통과 두려움에 우리의 영혼은 영향을 받습니다. 배고픔과 추위에 내 영혼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 결과 별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내 영혼이 별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나의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주를 바라볼 때 내 영혼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일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확실하게 자신의 신앙적인 행복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나의 공급은 오직 하나님임을 찬양합니다. 에이리 포럼이라는 심리학자는 희망의 혁명이라는 책에서 현대인은 자신의 가치 평가 기준이 잘못되었다라고 꼬집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리고 나를 바라볼 때 평가 기준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시장성입니다. 바로 상품화하는 것이죠. 기술이 상품화가 됩니다. 디자인이 상품화가 됩니다. 편리성도 상품화가 되겠죠. 그리고 요즘의 세상에서는 외모도 상품이 됩니다. 그리고 인간성도 상품이 됩니다. 우리 갈릴교회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사람의 시장성을 보십니까? 아니면 보지 않으십니까? 아무 대답을 안 하실까요? 저를 좀 봐주시고요.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사람의 상품성을, 시장성을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있고요. 가만히 계신 분도 있고요. 자, 이제 질문을 할게요. 저는 상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직 은혜로만. 저 아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못생기진 않았는데. 감사합니다. 자, 이것이 상품성인 거죠. 상품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팔려야 되죠. 팔려야 됩니다. 결국 돈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값어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값어치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적용성입니다. 적용성은 적용과 수용에 대한 평가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잘 적응할지, 얼마나 잘 수용할지. 그럴듯해 보이죠? 뭐 이거예요. 김경욱 목사는 과연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할까? 우리의 말을 잘 수용할까? 라는 것이죠. 결국은 뭐예요? 그 판단 기준이 자신이 됩니다. 나한테 잘 적응할까? 그럼 나랑 불편함이 없겠지? 내 말을 잘 들어줄까? 그러면 고분고분 하겠네. 이것이 바로 적용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인정받으면 기쁨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결국 나의 기쁨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판단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경쟁성입니다. 우리는 늘 경쟁하죠. 이기면 살고 지면 죽습니다. 1등을 하면 기분이 좋고요. 꼴찌를 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운동회 때 아이들이 달리기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1등한 친구들은 1등, 도장, 직인, 낙인, 인치심, 이게 도장이죠. 쟤는 1등. 그리고 1등별로 1등만 줄을 세워놓습니다. 물론 선물을 주기 위한 거죠. 그 줄에 서면 아이들은 어깨가 올라갑니다. 나는 1등이야. 그런데 도장을 받지 못하고 돌아오는 아이들은 어깨가 처집니다. 아이들이 시험을 보죠. 어쩔 수 없이 1등이 매겨지고요. 꼴찌가 매겨집니다. 1등은 기쁨 다음에 부모에게 성적표를 보여줄 수도 있고요. 친구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꼴찌한 친구는 그 누구에게도 성적표를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달리기를 할 때 내 얼굴을 스치는 바람으로는 행복해할 수 없는 것입니까? 심장이 막 뛰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는 없는 건가요?
내가 살아있고 학교를 다니고 있고, 물론 들어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 이 자신에게는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 없는 걸까요? 30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 1등에서 5등은 행복하겠죠. 6등에서 20등은 그냥. 하지만 20등에서 30등은 슬퍼할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정직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상의 심리죠. 패배하면 슬픈 것. 그런데 재밌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상황이었죠. 제대로 처형당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것이죠. 그 돌은 누구든지 던질 수 있었고요. 내가 어떤 돌을 맞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생명을 던져놔야 되는 그 상황에서 스데반은 어떻게 해요? 천사의 얼굴을 합니다. 사람을 원망하고요,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니었죠. 피부에 오는 그 고통 가운데 스데반의 영혼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넘어지고 바닥에 큰 우물에 빠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별을 향해 갈 수 있는 건 그 깊은 곳에 있는 신앙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참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사유함. 사유하다라는 것을 사전적으로 이야기하면 생각하고 궁리하다. 자, 궁리하다라는 말을 조금 풀어놓으면요, 곱씹는다라는 겁니다. 생각하고 곱씹는 것, 그것이 바로 사유함이죠. 쟤는 참 끝까지 생각해. 그쵸? 야, 너 그걸 아직까지도 기억하니? 그렇게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사유할 때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아, 배고픈 것 같아요. 배고파요. 아이들은 계속 얘기하죠. 언제까지? 먹을 때까지. 그러니까 더 배고프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더 예배는 간절해지고요, 우리에게 말씀은 생명이 되고요, 기도는 매일 해야 되는 것이고 찬양은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유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죄 중에 살죠. 죄 중에 살 때 편안함이 있으십니까? 옆집 유리창 깨고 편안하게 주무신 분들 계셔요? 주차하다가 뒤에 슬쩍 박았는데 블랙박스는 없는 것 같네요. 편안하게 주무시나요? 적어도 일주일은 걱정되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야기 할까 말까. 하필 차가 없네요.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갔네요. 잊어먹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누군가 일어나 보니 제 차를 받고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 돌아오는구나. 그렇게 또 잊어먹기도 하죠. 그런데 죄를 짓는 그 순간 우리는 다리 펴고 살 수가 없습니다. 죄의 싹은 무엇이죠?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오직 하나님의 용서하실 때 우리는 용서함을 받고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편안하게 다리를 펴고 잘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쁨의 소중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쁨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 용서입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무언가 계속해서 우리의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사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걸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기뻐서 잊어버리고, 힘들어서 잊어버리고, 바쁘니까 잊어버리고, 배부르니까 잊어버리고, 피곤하니까 잊어버리고가 아니고 늘 가장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기쁠 때 감사, 슬플 때 도와주세요. 배고플 때 주여 도와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늘 사유하라라는 것이죠. 그 사유함 가운데 내가 기쁨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유함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사유하며 살아가야 하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행동 강령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내 사랑을 아는 만큼 너희는 사랑할 거야. 내 안에 아직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내 신앙. 받은 만큼 줄 수 있습니다. 받은 은혜만큼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더 많은 사랑으로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갈릴리 교회, 쿠션과 같은 갈릴리 교회,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여 예배드리는 갈릴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아들아, 딸아, 저울질 한번 해줄래? 네가 지금 힘들어하는 그것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졌던 둘을 저울질 한번 해줄래? 내가 십자가 진 거보다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더 억울하면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졌던 게 억울하겠니? 네가 지금 당하는 일이 억울하겠니? 내가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고 칼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한 그 고통이 크겠니? 지금 너의 고통이 크겠니? 나의 고통보다 작다라면, 나의 고통보다 가볍다라면, 그러면 이해해 줄 수 없겠니? 용서해 줄 수 없겠니? 사랑해 줄 수 없겠니?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무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을 사유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십자가의 무게보다 가벼운 모든 것들은 세상에서 헛된 것으로 주님께 온전히 맡기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만져주시기 때문이죠.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두 번째 놀라움입니다. 놀라움. 그 놀라움은 언제 놀라울까요? 아, 놀라워라. 이 정도가 아니죠. 어머!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정말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을 때, 그때 우리는 놀랍다라고 하죠. 우리 갈릴리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기를 선포합니다. 2022년 어린이 주일 그 놀라움을 저는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포를 사유하며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거예요. 잠깐 봐주세요. 어떤 상황일까요, 저 사진은? 멀리서 보면 김영 원사님 같기도 해요. 그죠? 딸과 포옹하고 있는 느낌인데. 오케이, 됐습니다. 넘겨주세요. 교통사고 현장입니다. 교통사고 현장이에요. 앞에 있는 차량이 뒤에 있는 차량에게 받친 것이죠. 뒤에를 바라보고 뒤에 등을 보고 있는 그분이 가해 차량 운전자입니다. 아이가 아파요. 어찌할 바 모르는 엄마가 운전하고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마음이 급한 나머지 사고를 냅니다. 그런데 젊은 엄마의 얼굴에 그냥 너무 놀래 있는 거예요. 눈물도 흘리고 횡설수설을 합니다. 아이가 아프고 병원을 가는데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피해 차량의 아주머니가 얼굴을 어루만져 줍니다. 엄마는 이러면 안 돼. 정신 차리라고. 괜찮다고. 그리고 저 사진의 모습처럼 안아줍니다.
안아주고 다독여줍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저 영상은 누가 올린 것이냐면 남편이, 사고를 낸 아내의 남편이 블랙박스를 보면서 사고를 확인하고자 할 때, 그런데 이 남편은 저 영상을 보면서 한참 울었다라고 합니다. 아직 우리나라 너무나 좋은 나라구나. 사고를 냈으면 목을 잡고 나와야 되는데, 소리를 지르고 나와야 되는데 떨고 있는 자신의 아내를 그렇게 안아주는 이웃을 바라보면서 너무 감사했다고 하고요. 그날 저녁, 그 다음날 아침까지 저 아주머니는 그 여자분에게, 젊은 엄마에게 연락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아이 괜찮냐고. 내 딸 같으니까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놀라운 일이죠. 지난주 우리 집사님 가정, 한 가정이 교통사고가 나셨죠. 그 일도 놀라운 일입니다. 차가 많이 부서지고 그랬는데도 병원을 가시지 않고 그냥 집에서 몸살 감기약 드시면서 지나가셨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사고 차량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어르신, 그냥 병원 가시죠. 그럼 합의도 보고 뭐 100만 원씩이라도 받으실 텐데요. 그런데 지금 당장의 햇불을 보고 앞을 바라본다면 그 100만 원이 당연히 갖고 와야 될 돈이었죠. 하지만 별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앞의 이익에는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병원 갈 정도의 아픔도 없었다라고 하셨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 놀라움,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줄 믿는 자의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선물입니다. 선물. 선물은 율법을 뛰어넘습니다. 율법이 무엇일까요? 지키라는 거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벌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원리이죠. 인과응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물은 무엇일까요? 선물의 의미는 생각지도 않은 것을 받는 거죠. 내가 한 만큼 받는 것이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은 내가 무언가를 했을지라도 그 이상을 주는 것,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새 번역으로 고린도후서 5장 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거리가 우리 주변에 내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아멘. 줬다 뺐죠. 어른들은요. 저도 그래요. 줬다가요. 약속을 안 지키면 다시 줘. 요즘 이제 아이들이 많이 커서요. 아빠 치사하다고. 아빠 치사 빵꾸고 막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됐죠. 근데 그래도 주지 않습니다. 정말로 뺏어요. 그러면 누가 갖다 줄까요? 엄마가. 그래서 우리 집에는 엄마가 가장 권력의 위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 뭐라 그래요? 그 선물은 철회되지 않는데요.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선물, 십자가의 선물, 용서의 선물, 별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선물. 그런데 안 보이지롱, 가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선물은, 그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어먹고 탕자처럼 세상으로 나아가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는 언덕에 나아가서 자녀들을 기다립니다. 탕자를 기다려 주시고요,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 놀라운 사랑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철회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선물이 있을까요? 오늘 주인공인 바로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에게 있어 선물입니다. 우리가 심은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선물, 우리 아이들을 사유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그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유함과 놀라움, 그리고 이 선물을 하나로 연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의 말씀 서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곱씹으면서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시고요. 그것은 우리 삶의 선물로 다가옵니다. 예레미야 29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기도 응답의 기쁨을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사유합니다. 많은 적군들이 다윗을 죽이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여정에서 별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사유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모든 것은 기도로 연결이 되었고요. 기도의 삶을 살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의 기도 소리를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2022년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큰 선물, 돈도 아니고요, 새로운 핸드폰도 아니고요, 절친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러겠죠. 헐, 뻔해. 그런데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들어야 합니다.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전해주실 때 우리 부모님들의 그 말에 성령님 일하여 주시고요, 우리의 손을 들어 그 아이들을 옳은 길로, 그 아이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허락하신 말씀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 우리 아이들을 온전히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짧게나마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갈릴리 교회 아이들의 소리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아이들 잘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